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함께 보는 요한이서는 기록 배경이 사실 이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지도자들이 점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며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거의 1세대의 마지막 지도자라고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2세대로 교체가 되고 2세대 지도자들이 세워진 상황에서 교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두 가지였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성도들이 진리를 지킨다 하여도 그 진리를 사랑으로 온전히 표현해내지 못하고 사랑으로 굳건히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사실 이 시기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첫 1세대에서 2세대로 교체되는 이 시기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이 두 가지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가 종종 흔들리고는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난 이때에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7절에서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대적한다라고 하면 공격하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은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요, 핍박자이기보다는 교회 안에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지도권을 행사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데 우리와 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영지주의자들로서 여기 요한이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가현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는 너무나도 비루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아주 안 좋은 장소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예수님의 존재를 더욱 높이려고, 더욱 신비롭게 만들고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잠깐 그 영이 그 몸에 머무른 척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비롭게 포장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더 쉽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비롭게 그 영으로 잠깐 이곳에 오셔서 그냥 인간의 구원만 딱 완성하고 간 어떤 그런 신비로운 존재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이들에게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건 이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 올바른 교사가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났는데, 아마도 이 교회 지도자 중에서 이 미혹하는 이 가르침에 조금씩 물들어가거나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미혹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살아내시고 하신 모든 사역을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포장해서 더 신비롭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난 사람들인 것이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특징입니다. 더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고 더 신비롭게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성경과 교리를 힘써 배우고 그 안에서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1세대 지도자들이 건축해오고 세워왔던 교회 공동체, 진리 안에 선 공동체의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 자체를 흔들리게 만들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께 받을 그 온전한 상급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함부로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에 대하여 이렇게 10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즉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지 않고 이것과 다른 것을 너희에게 나아간다면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교회를 가르쳐야 했었던 이유는 지도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교회가 온전히 자립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겠죠. 물론 지금도 꼭 순회 전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모든 형편들을 총회와 노회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지도자층에서 서로를 시찰하고 검증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우려고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기독교 가르침을 강화하고 또 그 교회를 굳건히 세우곤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항상 극진히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1세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받았고 2세대 지도자들도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이 사도의 제자들 그리고 또 혹은 그 밖에 2세대, 3세대 지도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순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거나 잘못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극진히 대접하지 말고 오히려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여서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을 받는 것, 기뻐하며 환영하며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단이나 어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진짜 사회적인 인사, 안녕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극진히 대접하여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올 때, 몰래 들어오게 될 때 우리들이 그걸 분별하여서 그것들을 잘 축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종종 교회에는요, 이 몇천 년의 역사가 거듭되어 오면서 계속 이단이 들어올 때는 처음에 이단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판명되지 않은 이 잘못된 사상들이 슬며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방어를 잘하는 교회들은요,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이 모임 안에서 어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선교단체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유행하는 사상들을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혹은 뭐 성경 공부할 때나 나눔할 때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보통 어떤 교회가 잘 방어하냐면, 잘 모르면 모른다,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더 이상 이것은 논의하지 말자, 이렇게 매듭 짓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배우고 교리로 배운 것만을 우리 마음속에 지키고 나누기만 해도 사실 충분히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지식, 뭔가 우리가 믿어왔던 교리와 사상과 좀 다른 것들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것이 그냥 마음속으로 감동이 된다, 뭔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교회가 이단에 취약한 교회고, 그리고 실제로 이단으로 판명되기 전에 이 사상들이 교회를 휘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예전에 한 10몇 년 전쯤 어떤 선교단체에 의해서, 그리고 그 신사도 운동이나 혹은 가계의 저주라는 이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유행을 탔었죠. 그래서 이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그들이 또 더 다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결과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방어하는 교회는 이렇게 태도를 취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어, 그건 그냥 모르는 거야, 분별하기 힘들다면 우리 그것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 이렇게 방어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처럼 우리들이 방어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사랑에 대한 강조를 이제 12절, 13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마무리로 인사하면서 지금 이 공동체에 더 필요한 것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인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한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이것을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쓸 것이 많은데 왜 쓰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면하여 말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대면하여 말하고 또 가르치고 교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냐면 쓸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쓸 말이 많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전하고 싶은 말, 내가 나누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이 아니라 교회적인 관심,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상대방의 어떤 영혼에 관심 있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항상 더 풍성한 나눔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풍성한 은혜가 있으려면요, 이미 그 모임에 가기 전에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할 말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할 말이 단순히 어떤 비판이라든지 어떤 비상식적인 조언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을 가지면서,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기만 하면 뭐든 더 많은 것, 좋은 음식들을 차려주고 또 용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편안함, 그때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성도의 교제를 하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을 나누려는 마음. 이 요한처럼 쓸 말이 많다라고 할 정도로 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관심이 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은 쓰기를 절제합니다. 왜 쓰기를 절제할까요? 써도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마음을 모아 대면하여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면하여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한 교회를 부르시고 한 교회가 된 이 성령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신앙으로 고백하듯이 이 교회에서는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을 만나서 나눌 때 이 글로 쓰고 다른 어떤 도구를 통하여서 교류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얼굴을 보고 함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에 힘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끼리, 그리고 또 전도회끼리, 그리고 혹은 같이 일하는 부서에서도 이렇게 모임 가지기에 힘쓰고, 모여서 또 서로 같이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같이 격려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데 힘써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굳건히 이 시대에도 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붙드는 진리를 흔드는 거짓 교훈들, 그 모든 사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며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게 하소서. 또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가 안식년 이후 새롭게 전개된 모든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성령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진리, 그 교리, 그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을 이미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더 새로운 것을 알기 원하나 우리가 항상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흩어버리는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이상하다면 그 누가 인사도 나누지 말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분별해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혹하는 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흔드는 거짓된 사상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되 항상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면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모든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각 소속된 곳에서 구역, 전도회, 그리고 일하는 부서에서도 서로를 향한 관심이 깊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며, 무엇보다 자주 보고 자주 모여서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이후에 새롭게 전개된 모든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역에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